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날 여러분들 기술이, 특히 농업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농사를 지을 때 물입니다. 물. 그렇잖아요. 기술이 암만 발전했어도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비가 오지 않고 이 농작물들이 이 가뭄 때문에 막 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 있을 때에 나오는 채소나 과일들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 농경 사회에서는 정말 하늘만 바라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흉작으로 인해서 기근이 정말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 닥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기근을 경험했던 아모스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견디기가 힘든 일인지를 피부적으로 너무나 와닿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 기근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공포스러운 단어이고 또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두려운 일이 바로 기근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근이 닥친다면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지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정말 들에 나가서 뿌리까지 태워 먹어야 되는 그런 고생을 하고, 성경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갖고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이처럼 기근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오늘 전혀 다른 종류의 기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식이 없는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는 가람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기근이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기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농사 짓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 다시 부도 위기를 맞은 사람에게 회사가 부도를 맞는 것과 또 몇 년 동안 부도가 맞는 게 아니고 부도가 이렇게 회생되는 것과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면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당장 부도가 맞아갖고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말씀보다는 회생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당장 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혹시
흉년이 올까, 기근이다, 가람이다 하니까 흉년이 올까 해갖고 두려워했는데 앞으로 닥칠 재앙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아한 겁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기갈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는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지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말씀의 기근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의아한 거예요. 우리들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재앙이라는데 왜 이게 재앙이냐 우리에게. 지금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아주 중대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을 해서 특히 광야 40년의 삶은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확립하는 시기가 바로 광야 40년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후에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이 가르침은 뭐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너희들은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준 시간이 광야 40년이라는 겁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존 자체가 절박한 문제인 것입니다. 당장 사막에 나가 보면은 당장 오늘 먹을 물과 먹어야 할 음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들을 이 사막에서 어떻게 내가 구하고 내 생명을 유지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 사막 속에 지금 내던져 있는데 당장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오늘 먹을 이 음식을 내가 준비할 수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이 메추라기 고기를 통해서 정말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 고기를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을 터지게 하셔갖고 샘이 나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모든 일을 행했느냐?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경험하면서 40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40년 동안을 그들은 느끼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이 말씀을 보면 특히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심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대목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보호받고 그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셨다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이것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정한 길이고 또 확실한 삶의 방법이고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죽으려고 삶을 포기하는 자에게 힘이 될 수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히 오늘 무슨 좋은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그냥 나에게 유익한 말씀을 듣는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 들을 정도면 그냥 김창옥 그 토크쇼에 가거나 아니면 유명한 강사한테 가서 듣는 얘기가 그냥 유익하고 좋은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요, 그냥 귀로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없는 여러분들 양들끼리 들판에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있으면 허구날 막대기로 두들기고 여리 가라 저리 가라 간섭하잖아요. 근데 그 목자가 없어지면 그 어린 양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지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목자가 없을 때 문제는 뭐냐? 밤입니다. 밤이 되니까 뭐가 나타나갖고 자기 친구 옆에 있는 양들 하나하나씩을 잡아가 먹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날 때는 양들끼리 있는 거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엄마가 집에 없으면 친구들 불러다가 만약에 엄마가 하룻밤 어디 간다 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 불러다가 그냥 요즘 애들 보니까 피자 시켜다 먹고 뭐 같이 모여서 게임하고 밤늦게까지 앉아고 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엄마가 없다는 것은요, 그 아이에게는 재앙인 것이에요. 재앙.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양떼가 목자 없이 또 어린아이들이 엄마 없이 자기들끼리만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유롭고 평안한 이런 것들은요, 위기의 순간이 닥치기 전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네.
위기가 닥치면은 그들은 끝장인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듣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양식이나 물이 없는 것이,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늘 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은 항상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각으로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사람일지라도요, 막상 어려움이 처하면은요, 당장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요, 분노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막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분노가, 그 억울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요,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깨닫는 즉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반드시 망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그러면 없었다는 얘기인가? 한번 11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잘 세워진 성소가 있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져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오늘날 이 현대 교인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멀리 갈 필요 없고 내 교회를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몇 발자국만 가도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들이 있습니다. 각종 절기 때와 주일 예배, 철야기도, 수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들 부흥회다, 사경회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선포되고 있지만은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모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12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도 찾을 수 없다는 뜻인 것 같지만은 그런 뜻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 현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데 말씀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막 찾는데 우리가 찾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앞만 찾아도 찾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슈퍼마켓 같은 데서 전쟁이 난다 막 이렇게 그러면은 물건이 동나잖아요. 물건이 동나버리면은 내가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현상이, 풍기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배척하는 곳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냥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소홀히 할까? 이것은 여러분들 아직은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들어야 되는가? 전쟁도 없고 위기도 없고 편안한데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다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자청해서 그냥 자꾸 이 경고성 잔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것이 결국 나에게 부담이 되고 그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주눅이 드는데 굳이 잘 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위로는요, 아무리 내가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공허하게 들릴 뿐이에요. 아유, 어떡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당신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사람의 말들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정말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이런 소리 한다면 병원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겠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렇게 듣고 싶은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정말 막다른 그 낭떠러지 앞에 섰을 때는요, 사람의 말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기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내가 일어설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갈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갈급합니까?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고 살만하다 보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러나 여러분들 자꾸만 싸우게 됩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집에서도 싸우고 회사에도 싸우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 마음 자체가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또 말씀이 없으면은요,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공부를 해도 의미를 거기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결혼을 해도 결혼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해도 거기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다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얻어서 또 결혼생활 하는데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습니까? 그리고 침체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요, 과연 이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여기저기 찢어져 갖고 서로 외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친다면은 바깥으로 뛰어나갈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네. 여러분들도 신앙인이니까 느낄 수 있잖아요. 이 목회자도 저 자신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은요, 마음 자체가 강팍해지는 걸 느껴요. 짜증이 나는 게 느껴요.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하는 거 제대로 정말 콕콕 쏘아대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요, 어떤 사람을 봐도 다 사랑스럽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시대는 지금 말씀의 기근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은요, 온 몸이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전율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은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 붙들고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면서 회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엄밀히 말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말씀이 내 영혼을 휘어잡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날 교인들은 말씀에서 나에게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면 그게 듣기 싫어하는 것이고, 그냥 나에게 좋은 말, 나를 축복하는 말,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얘기들만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네. 예전에 한번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일산에 있는 교회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교회는 중형 이상이고 말씀이 좋고 등록하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교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산에 교회를 찾습니다 해갖고 제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얼마나 내가 연락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안 돼. 해당 사항이 안 돼. 중형 교회 이상이 돼야 되고 말씀에 부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좋아야 되고 부담스럽지 않아야 된다. 말씀이 좋다라는 뜻이 뭘까요?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게 정말 좋은. 네, 그 말씀이,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말씀이 좋다라는 의미는 뭘까? 자기가 듣기 편안한 거. 그렇지. 부담스럽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을 듣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의 기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가 말씀의 기근이. 요즘에 먹거리들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제가 우리 강구목 성도님 그 가게 가서 메뉴판을 딱 보니까 이게 기본적이고 뭐 부수적으로 공깃밥 막 이런 거 빼고 기본적으로 김밥만 아무튼 막 10대까지는 넘는 것 같아요. 다 세보니까 55가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얼마나 먹는 것이 풍부한 세대고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 왜 내가 영양실조일까? 했더니 무슨 이유가 뭔가? 그거는 뭐냐?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자 좋아하는 사람 과자만 먹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되고 영양 불균형이 걸리고, 그냥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만 먹으니까 다른 채소를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 영양 불균형에 걸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인들은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은근히 목사님들에게 강요하고, 또 어리석은 목사는 또 교인들의 구매에 맞는 그런 설교만 하다 보니까 말씀의 기근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씀의 기근인 성도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기근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녀라는 것은요,
용기, 힘, 건강, 미래를 상징하는데 이 젊은 남녀들이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숨만 하고 하품만 쉬고 꾸벅꾸벅 졸며 누워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피곤해 죽겠다, 살기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잖아요. 네. 결국 이 젊은 남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사방천지를 두루 다녔지만은 결국은 발견하지 못하고 기진하여 죽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결국은 죽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 내 신의 생명을 들고 맹세하노라 브엘세바를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 사마리아의 우상과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단은 이 베델과 함께 이 북이스라엘의 성소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제일 밑단에 있는 곳인데 거기는 성지순례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막밖에 없거든요. 거기까지 찾아서 성지순례를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곳이 브엘세바인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이 단에 대한 언급은 그곳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 그 앞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곡된 형태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치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열심, 광신적인 열광주의, 그렇잖아요. 그 당시 때 무슨 교통편이 있다고 다 걸어서 그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 사막을 지나가고 거기까지 다녀오는 그 열심,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아모스 눈에 볼 때는 이런 것들은 다 부패한 종교 행위로만 보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의 행위는 결국은 뭐냐면요, 자신의 종교심을 만족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집회에 참석을 하고 열광적으로 찬양을 드리고 또 성지순례를 어떤 분들은 보면 뭐 몇 번씩 다녀오는 분들이 있고 또 수시로 선교지를 나가서 봉사를 하고 오고 열심히 11조 헌금을 드리고 온갖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이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드려지는 이런 예배 행위는 뭐냐? 결국은 자기 봉사고 자기 섬김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요,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열심을 다해갖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것이 자기 열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자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자기 문제가 해결됐지만은 이상하게도 갈급함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문제는 해결됐는데 계속해서 내 안에 공허함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문제들은 전부 다 한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만 끝나면 하나님 잊고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모를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문제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자체의 해결만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마치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문제 자체에 우리가 중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문제 때문에 다른 신을 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최고로 값진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흉년보다도 홍수보다도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제가 선포하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우리가 교독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일어나니까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들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를 좀 못해도 좋습니다. 돈을 적게 벌어도 좋습니다. 좋은 것을 먹지 못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촛대가 내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40일 동안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통독하며 읽어 나갈 때마다 그냥 오늘 읽을 분량 다 읽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글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오늘도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있는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